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양육자로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과목을 같이 나눌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루를 되게 바쁘게 삽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이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뭐 그래서요, 하루가 정말 되게 바쁘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이 되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깐 그냥 뭐 씻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곽교회로 오게 되는데요, 그럼 되게 지쳐갖고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장로님 앞에서 이게 아주 간단한 멘트, 그 다음에 찬양, 사실 올 때마다 제가 그걸 갖다 기대를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봅니다. 우리 조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막 메시지가 아주 긴 것보다 그냥 아주 간결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충분히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조금 목소리 더 높일게요. 그리고 이제 저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진하다는 게 이제 핀 마이크라고 다른 거 골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달면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괜히 쿡 찍어갖고서 질문하고. 오늘은 이제 기도 과목이걸랑요. 네. 벌써 오늘 기도 과목 이제 끝나면 이제 6번 이제 남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저쪽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신학교라고, 거기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 되면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양육자만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주 멋진 우리 팀장님 있잖아요. 팀장님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를 이제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이성일 팀장님이 이제 오늘 이제 장로 후보로 올라가서 1차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제 2차까지 통과해야 3차에 이제 한 500명 되는 장로님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통과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후보로 돼서 서빙구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한 3,00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차가 통과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아마 1대1하고 비애는 아주 대갑니다. 그분이 비성경 공부라고요. 그건 아주 전 세계적인 분이에요. 우리 이성일 팀장님. 이성일 팀장님 못 보셨죠? 우리 장로님 질문하시는구나. 저는 다 아시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쓰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있으면 더 잘생겨 보여 아주. 저 때문에. 예, 제 옆에는 웬만한 사람만 오면 다 잘생겨 보이거든요.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면 예, 그냥 이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얼른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예. 근데 아마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다른 스케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그냥 못 오겠다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갖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멋진 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냥 한번 나눠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기도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1분 정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시겠어요? 같이. 네.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 하는 거. 같이? 예, 같이. 예? 제 의가 더 큰. 짝꿍들이 다 못 오셨다고요? 예, 그럼 같이. 기도가 먼저 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저기 아예 오늘 못 오시는 거죠? 예. 생각이 들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꾸 기도하던 것 같고 이렇게 그렇다고 주변도 많이 다니고 것도 아니라서 기도도 길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집중이 잘 대화를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예리해지다 보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좀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실 만한 그런 바짝 차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기도의 습관이 출장 가거나 비행기 탈 때, 타고 내릴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 생각나는 많이 잊고 사는 그 기도에 스스로만 하려고 항상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습관이 안 되는 그래야 좀 피곤하다. 일이 있어요. 자, 이제 그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의가 먼저 더 많아서 제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우.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습관이 안 돼서.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우리 뒤에 집사님.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기도하고 네. 이렇게 실생활에 그럼 필요할 때는 해요? 그 필요할 때만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또 저도 습관화라서 안 되는 거고 또 생각날 때만 이렇게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만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가잖아요. 그럼 뒤에 분들이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 대답을. 근데 이럴 때는 안 시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되셨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뭐 그냥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단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 바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한번 우리가 왜 죄라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전능자, 만왕의 만대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 때문에 하늘보좌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독생자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아주 당신이 만든 피조물, 정말 목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요. 아주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견디실 수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이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한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한테요, 치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내가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냥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든다. 그분은 정말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믿고 그분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기도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갖다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요. 바로 자신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그 뜻을 갖다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기도의 오해 중 하나는 우리 요구를 일방적으로 청원하거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그래서 내 것을 무엇을 이제 뭐예요? 쟁취하고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좋은 방법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냥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내 문제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거 고치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부리고 있단 말이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강청도 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간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의 기본적인 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도란 내가 경작하던 지경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잠깐 이제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경작하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저기 우리 집사님 IQ가 어느 정도 되세요?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여기 뭐 조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주 숫자요. 네? 100이요? 아, 그렇게 마음이 그 작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200%면 다른 뭐 무슨 문제예요? IQ? 100? 아, 150 합시다. 집사님 150 하시요. 그래, 150 합시다. 이제 150은 이게 뭐 거의 뭐 이제 영재 그러더라고요. 전제. 우리나라는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203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건양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그 옛날에 8살 때 대학 들어가시고, 예, 그다음에 나사도 갔다 오시고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건양대학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203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203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IQ가 203이에요? 예,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짝꿍 얘기해 그러는데 당신 IQ 203이 한번 가르쳐 줘요. 203. 그런데 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베스트를 다 해봐야 우리 결국 200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IQ 이러면 얘기 안 되잖아요. 예, 불경스럽게 누구 말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기한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의 IQ가 얼마겠어요? 억만 개도 넘지요. 네? 억만 개도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억만 개도 넘은 건 괜찮은데 인상은 쓰기 아주 무서워. 네, 이제 억만 개가 넘게 그냥 이게 무한대라는 것도 여러분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한대도 넘었어요. 그렇죠? 그 숫자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예? 하나님의 IQ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200단밖에 안 되는 이 IQ에서 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숫자로 한번 해버리자고요. 예, 무한대로. 예? 1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예? 너무나 지금 앞이 다 막히고, 이제 또 남자분들 뭐 사업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 열어져.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베스트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지경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뭐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앞에 기도의 도입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도입부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영적 싸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이 저기 앞에 도입부를 제가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되 넘치게 좋은 것으로 항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르다. 다른 종교 신에게는 어떻게 빌지요? 끊임없이 빌면은 뭔가 신이 감동해서 내게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다른 이방신들, 세상 신들이, 세상 신들에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력하고 정성을 갖다가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요, 이제 지금은 부천오늘이게 있지만, 저는 이제 그 90년도 초에, 그러니까 89년도 말부터 서빙고에 있는 동부이천동의 온누리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몇 년 됐을 때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수행 비서 하던 분이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그분이 그냥 온누리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하냐면 빨간 자켓을 입고 그리고 하루 종일 문 앞에서도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되게 친했어요. 나보다 4살이나 위신데 이분이 청년부를 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니 손 집사님 왜 청년부를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가 가본 적이 없는데 청년부 가야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왜 그렇게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고 이러더래. 야,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철 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있을 때 108배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 껌이래요. 이거는 3000배를 하는데 그냥 사타구니고 이거 다 나간답니다. 이게. 그리고 면벽 수행이라는 거. 한 번 누워보질 않고 3년을 갖다가 버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여야지 뭔가 이루어지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그냥 가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구원이 값없이 일반적으로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 안 오는 거예요. 한시 그쪽이 굳어갖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오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자켓 맞춰입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사역팀에 와서 같이 좀 즐겨.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 그건 속박이 아니야. 이제 근데 결국은 그 양반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벗어 던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요. 3번은 뭐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관계보다도 지금 나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갖다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조장로님이 여기에 그 모세 얘기를 갖다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경험하셔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내가 청구를 갖다가 안 한다고 해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분과의 관계야, 관계. 그분이 내가 뭐해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당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갖고 그분은 너무 좋아서 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요. 그냥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뻐 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실 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면도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요?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골방에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골방에 있으신가요? 예배 때만 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달에 한 2박 3일 도망가 걸랍니다. 도미안으로. 그래서 그냥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2박 3일 동안. 한 2박 3일 동안 기차 타고 아침 일찍 기차 타고 가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면 한 70km를 2박 3일 걷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점심때까지 걷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뭐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 뜨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옛날에요. 이제 그러면 또 옛날에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을 갖다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제가 이랬었네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저한테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뭐 교회에서 팍팍 소리 지르고 뭐 주여 삼천하고 하는 것보다 거기 나가서 그냥 계속 하나님하고 이게 대화하는 것이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꼭 하루라도 그냥 어디 이렇게 걸으시면서 예? 예, 바닷길도 좋고 산길도 좋고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새로운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예. 또 마지막에 뭐죠?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조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따로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 없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 없다 나는 이런 데가 내 골방이다. 이것 갖고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저기 오다가요 너무 조금 빨라요. 이제 한 집에서 오늘은 되게 저기 한 저기 5시 50 아니 6시 50분쯤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막히질 않아요. 그냥 쭉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탈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분밖에 안 돼서 그냥 차를 갖다가 이렇게 길가에 세우고요. 잠깐 그냥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갖다 하는 게 뭐 거기서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차에서 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침에도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옆에서 뭐가 들리는지 그냥 막 혼자 찬양하다 기도하다 찔찔대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차라는 공간이 너무 좋걸랑요. 기도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게 차 속이 제 골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이 조금 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동해안 바닷가예요. 네, 그게 제 골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골방이 있으신지요?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어요? 자기가 특별하게 교회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장소들, 뭐 집도 괜찮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나눠봐 주십시오. 있으세요? 골방이? 자주 가세요? 혼자서도 되지. 이렇게 골방이 이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남자들은 교회 다니는 분이지만 남자들은 특히 해서 내 방에 있었으면 기계 뭐죠? 생각에 자기만이 필요한 그런 그런 와이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잠시만 저도 스케줄을 같이 하나는 핸드폰을 그동안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저녁을 줬으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하려고 저는 나중에 그냥 걸어가지 골반이 그렇게 넓게 많이 걸어가는데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릴 때 저는 좋았던 게 집에서 제일 혼자서 마스크 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좀 다 뺏겼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때는 그냥 아무도 혼자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고 그런 거 혼자 있을 시간이 출퇴근 시간 그러고 때 생각나지. 뭔가 조금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누시고 계신 거 보면 골방이 되게 여러 개 있으십니다. 그죠? 예. 골방을 여러 군데 만드십시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골방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참 이게 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이제 불편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을 골방에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잠궈 버리십시오. 그래서 저기 그 골방에는 안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잠궈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또 성도들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 안 계시고 계속 바깥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한단 말이죠. 괜히 목사님들이 들으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 만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 갖고 나와서 맛있는 밥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동은 절대로 양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목동은 양들을 비옥한 어떤 풀밭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양은 못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를 받은 건강한 양들이 또 양을 계속 생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도 목사님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골방에 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양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양을 낳지 못하고 전부 다 화살을 목사님한테 돌린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망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자, 이제 2번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그 말씀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왜 기도 안 하면 더 답답하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다 쏟아내면 시원하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요 이렇게 술도 많이 먹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코텍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왜냐하면 카바레인데 디스코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기 그 저걸 하려면 영업하려고 접대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30대 초 얘기입니다. 예, 그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요 거기 가서 좀 마시고 밤새도록 흔들어 대잖아요. 그럼 아주 시원해요. 예? 아주 시원해요. 예. 아침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깨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상실감도 있고 허망하지만 그 전에는 시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막 떠들어대면 시원한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냥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 한 2, 3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한 걸 갖다 한번 나눠보십시오. 시작. 어떤 기도 과연 이런 정도 전에는 거의 구하는 기도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도 뭔가 요새 가족들 나에 대한 사람이 안 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제가 해주고 나는 당신은 많이 하라고는 들었는데 실상이 잘 모르니까 기도 제목 나왔다고 알지도 못하니까 기도 몇 마디 하고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심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 기도 가장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안 믿으시는 아버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조건 하라고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사역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사실 지금 이때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지금은 좀 불편한가 보다. 그런 대로 살아요. 이제 하나님 천국을 우리로 천국을 대한민국에 기도를 상대가 아니었기 그래서
여기서 안 보시죠. 나타나는 방법을 몰랐게 되면 알게 되면 아무리 그것도 뭐 시켜서 뭔가를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번에 2번 문제 보면 하나님은 삼위인격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예.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 주일학교 같은 데서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걸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좀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거 좀 분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요. 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었어요. 예? 정말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났었어요. 그때 뒤돌아보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더 기쁜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뭐죠? 응답 해주신 거예요. 이제 3번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정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누가 이제 이랬대요. 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일어섰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신앙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사실 동안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을 믿으셔 기도했을지.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우리 생각까지 하시고 멀때까지 재시고 뭐 다 하시는데. 알았어요. 화는 내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을 다 맞춰버린다. 이게 큰 실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음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죠. 그때 그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지 나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은행에 아무리 돈을 갖다가 많이 맡겨놨어도 비밀번호 없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안 줍니다 절대로. 그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르헨티나에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참 내기만 하면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하품 빌던 세일 50만 부 이상씩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분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편번호 없는 쓰레기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지금 저기 8시 55분이 걸라네요. 저기 9시 5분까지 10분만 우리 티타임 갖고 또 하죠. 근데 저 시계가 8시 55분이면 저기 그 작은 바늘이 한 9시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8시 55분 맞는 건지 8시로 가고 있는 건지 예, 저기 10분만 우리 티타임 갖고 또 기지개 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예, 그러고 또 나머지 하겠습니다. 일선이 서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오늘 빼먹은 거 있죠? 네. 네, 이제 그 제가요 한번 그 제가 경험했던 거를 잠깐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느 날 그 한동대학교 부총장 하시던 오성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영길 장로님이 이제 총장이고 이제 오 장로님이 이제 부총장이었었는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 비밀병기다 이제 이랬어요. 왜냐하면 한 40개 나라를 노인네가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상상을 갖다 불허하는 분인데 이름만 이제 그 김영희 총장님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감옥에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포항공대 그 한공대학교 그때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근데 이분이 저기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허 장로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장로님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는 저기 그 이게 오 장로인데 요번 추석 때 나하고 같이
파키스탄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가 아니고 그냥 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빙고에서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내 서류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저기 이태원에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 끝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회사의 이사로 재직증명서 뭐 제가 하는 사람 전혀 상관도 없이 그렇게 다 꾸며져 있어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리젝트를 당했어요.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류에 하나를 갖다 한 칸을 안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본관이 어디냐라고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왜 씁니까? 그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야.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슬람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적이야 이게. 이슬라믹 리퍼블릭 파키스탄이라고 아주 국명도 그래요. 이슬람릭이라고 자기네는. 그런데 하다니 그래서 그걸 다시 써갖고 이제 받았어요. 그러고 가면서 제가 저기 열흘 동안 일대 세미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카라치하고 이제 그 이슬람아바드 하고 아니 이분이 왜 나를 갖다가 불렀지 오장로님이. 그래서 보니까 다른 장로들이 다 한 서너 장로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빵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타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알은 거지.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정을 해갖고 주의 일은 사정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명령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사정했네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명령했지. 그래서 나한테 그냥 갑시다 하고 끝난 거야. 어쨌든 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카라치에서 이제 한 4일 동안 있고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그 수도가 이슬람아바드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또 했어요. 거기에 그 한 170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170명이나 모였다는 게. 카라치에서 100명, 이슬람아바드에서 70명. 그 나라는요 인구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1억 7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가 400만 명이 있어요. 4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고 안 다니는 인원이 300만 명이야. 300만 명은 호적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찍혀 있어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못해요. 그러고 가장 천민들이야. 정말 쓰레기통 위에서 산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파키스탄의 종교국 장관이 또 기독교인이야.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분이 파티 장관이라고 해갖고 17발 기관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후임을 갖다가 세우는데 또 파키스탄 대통령이 그 사람의 형을 또 세웠어. 그 가문에서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인인데. 참 이상한 나라야.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슬람아바드를 갖다 가서 첫날 이제 강의를 그냥 이렇게 하고요.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밤새도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저는 중국 교회를 갖다 가정교회를 갖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디서 이런 교회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사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그거보다 더한 나라예요. 그냥 바닥에서 먼지는 풀풀 올라오죠.
위에서는 뜨거운데 그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선풍기 한 2대가 있는데 그것 좀 안 돌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거 돌리니까 바닥에 먼지가 더 올라와. 그러니까 목 다 잠기고 그냥 아주 죽을 판이에요.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이 우리나라 모텔만도 못해요. 그런데 문을 거기서는 기관단총을 갖다 든 사람들이 저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선교사한테 그랬더니 알카에다가 공격해올까봐 그런데. 예? 그런데 전기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를 못 타. 이게 계속 걸어갔다 4층에 있었는데 걸어갔다 걸어 내려와야 돼. 예. 왜냐하면 한번 갇혔어 걸랑이야. 이제 그런 데예요. 그런데 첫날 이제 그 카라치에서 다 이제 잘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하고 이슬람화부터 하고 첫날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1층으로 좀 커피 쪽으로 내려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미국의 또감사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한국 분이 하는 교회인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분 이제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하루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밤에 부흥회를 갖다가 인도를 했는데 LA에서 무슨 일이 터져갖고 바로 방콕을 거쳐서 들어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2군데를 갖다가 더 지금 교회를 약속을 해놨는데 가버리시니까 누구 강사가 필요한 거야. 근데 선교사들이 옳다구나 이제 저를 갖다 불러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 내일부터 2군데를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를 시킵니까? 장로는 무슨 여기 와서 부흥회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게 서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서면 알려져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네는 탈락되는 거야. 나 대신 죽으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우리 오장로니 옆에서 부축해대요. 아이고 오장로니 하고 왔으니까 좀 해. 이제 당신도 안 해. 당신은 이제 선교사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한 교회를 갔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그 개천에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난지도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이 흐르고 제가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는 순간 뭐를 봤냐면 우리 옛날 어릴 때 화장실 보면 구더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모습을 봤어요. 800 몇십 명이 모여 있대요. 거기 쫙 한 50m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어요. 사람들이 긴 거. 남자고 여자고 다 하얀 옷 입고 그 다음에 남자는 요거 쓰고 여자는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그게 하얀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지적을 한지. 그런데 밤에 보니까 그게 하얀 거야. 그런데 거기서요 이제 어쨌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이제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안수기도를 하려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우리 그 조그만 교회 때 중고등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기도원을 많이 우리 때는 아주 우리 30대는 정말 기도원 문화가 얼마나 많이 서울 인근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을 많이 가봤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탁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서 전부 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라. 이제 자기가 자기 안수하는 거야.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온누리교회 성도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이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셔야지. 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데 그렇잖아요. 어?
이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셔야지요. 이런 떼거지를 썼어요, 제가. 그러고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약속 지켜주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몇 사람이 튀어나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이 지금 기도해 주시는데 내 병이 낫다는 거야. 세상에. 누가 놀래겠어요? 내가 놀래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빨리 이제 호텔 가고 이제 좀 씻고 그냥 이렇게 하고 쉬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축도를 갖다가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쫙 일어나더니 앞에 쫙 쓰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안수기도는 지금부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그냥 손만 얹고 지나가세요. 다른 거 하시면 오늘 밤새도록 못 가요. 야,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도 그 기도하십니다. 그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저 선교사님 한 사람씩 가면 이거 끝도 안 납니다. 그냥 양손에 그냥 손 한 번씩 얹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중간에서 할 테니까. 제가요 정말 울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손을 얹으려고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네? 얹으려고 그러면 떨어져. 그냥 엎어져. 그냥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날 호텔에 가서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 손을 얼마나 쳐다봤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다음 날 또 다른 데를 갔어. 거기다 한 500명 모였어.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잘하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거실로 나오라 그래갖고 무릎 꿇혀놓고 안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떠밀어도 안 넘어가. 아니 거기서 이틀 동안 이게 얼마나 신통방통하게 이게 했는데 안 넘어가. 제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나 같은 이런 무지한 자를 갖다가 사용하셔서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왜? 그때 그곳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도요.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뭐 기도회 하고 뭐고 그러면 장로님들 나와서 좀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좀 하고 그러면요. 이게 좀 요번에 좀 안 되려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특별하게 그냥 그때 그 선교지에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그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니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늘 서놓고 기도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늘 혹시나가 역시나.
4번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죠? 1번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래요. 저기 그 목사고시나 장로고시 가면 맨 처음에 시험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문단 1번이에요. 아주. 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날이 갈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요,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해요. 영적인 정체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왜? 우리 것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문제들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어렵지 않고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하잖아요. 왜 꿈틀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 꿈틀하는 거예요. 죽은 지렁이 절대 꿈틀거리지 않아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갈급하지 않고 죽을 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요,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또 이제 변화가 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복은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회복은 기도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없는 축복? 그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잘 돼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개 조련사 얘기 한 적 있나요? 조련사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그 조련사 개를 이제 조련사한테 개를 맡기는 것은 개가 비싸고 좋은 개만 맡깁니다. 똥개 안 맡깁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조련사가 이제 돈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나 경찰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그 좋은 개들한테 조련사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요, 조련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절대 훈련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패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렇게 시킵니다. 배를 갖다가 적당하게 굴려서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서
고기 덩어리를 묻니다. 그럼 조련사가 개패듯이 시겁해버려요. 이게 이제 주인 없을 때 시키는 거예요. 야, 둘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훈련 안 시킵니다. 셋째 날도 배를 더 골려갖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갑니다. 야, 개가 I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도 IQ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주 훈련이 시작됩니다. 더 배를 골려서 고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요. 쫓아가서 물레다가 개도 IQ가 있잖아. 안 무는 거예요. 이걸. 이 앞에서 짚기만 하는 거예요. 왜? 물면 맞은 것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물어 이거를. 지죠. 그런데 조련사가 또 패. 또 일주일을 갖다 그래갖고 먹어서 일주일 맞고 안 먹어서 일주일 맞고 뭐 그게 사실인지 며칠씩인지 이게 사실인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라서 예? 뭐 3일 동안 맞는지 일단 일주일 동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맞아 3주째예요. 조련사가 고기 덩어리 던졌어요. 그럼 걔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고기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련사를 갖다 꽉 쳐다보고 있다니까 고개를 안 돌리고. 예? 그럼 조련사가 손끝으로 고기를 딱 가리키면 쫓아가서 고기를 물고 오고 절대 먹지 않고 조련사 앞으로 갖고 온다는 거지. 조련사가 움직이지 않는 한 개는 그 조련사 손끝에서 시선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앉아 일어나 손끝만 까딱해도 그거에다는 거예요. 돌아 앉아 일어나 그대로 그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때리지 않고 이제 먹일 거 먹여주고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깊은 지옥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그러면 하면 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더 계속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잠잠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그래서 그분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분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멘. 네. 자, 이제 언제 기도합니까? 5번. 언제 기도합니까? 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저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여기에 끊임없이라는 얘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돼요. 네. 또 두 번째,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큐티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큐티와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큐티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또 큐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여러 사람이랑 모여서 하는 것은 그걸 소그룹이라고 그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가 큐티예요. 1대1 관계죠. 야, 1대1 관계라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대1 제자예요. 이거 뭐죠? 너와 나 1대1이야. 네? 그 다음에 이 구역 예배나 순모임 이런 거 또 우리 교회 예배는 뭐죠?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나.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때 1대1 제자인 건 너와 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 예배나 이것은 공동체와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공동체고요. 교회 예배도 전부 다 공동체에 속합니다. 또요. 이제 그룹 기도 그랬잖아요. 네, 그룹 기도. 여기서 그룹 기도라는 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를 들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저기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좀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그룹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6번입니다. 6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손 그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손 그림이 있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듣기, 읽기, 연구하고 감상하고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5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찬양.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장로님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왜 저렇게 장편수술을 쓰시나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어떤 음을 갖다가 듣고 소리를 내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막 기도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나이 드신 장로님들 특히 그러잖아요. 그거 아주 기도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뭐죠? 고백. 고백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밖에 이렇게 내다볼 때 때가 껴 있으면 세상이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보이는 거걸랑이요. 그럴 때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리 폭포수가 내리쳐도 절대 물이 이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혀져 있는 가리고 있는 것을 빼야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그 죄의 커튼을 걷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때 이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죠? 감사.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주신 것. 여러분 아까 우리 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몰라요. 사실 여기서 나가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오늘 살아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좋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상황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부닥칠 수 있는 거걸요. 죽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때 감사가 나오나요? 솔직히?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중보. 여러분, 중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항시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끌고 오십시오. 내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죄 좀 고쳐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집사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고통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암이 걸렸어야 그때부터 죽을 똥살똥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정말 악쓰면서 기도하죠. 살려달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지금 정말 밤잠을 못 자. 어떻게 밤을 잠을 잡니까? 못 자죠. 저 사업해봐서 알 걸랑요. 사기당해서 거지돼봐서 알 걸랑요. 제가 잠이 어떻게 1년 반 동안 잠 못 자니까 저기 암으로 튀어나오더라니까. 저는요 땅을 24,000평을 갖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저기 있으면 100억이 넘는데요. 이제 뭐 옛날 얘기라서 뭐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그런 거에 저기 연연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심정이 돼봐야지 돼요. 그래야 기도를 갖다 해줘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시 그 선교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갖다,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대단히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간구란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이랬단 말이죠. 어떻게 간구해? 야, 여기서 보니까요. 간구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뭐죠? 마태복음 7장 8장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야, 여기서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여러분, 뭐 구하면 뭐라 그랬죠?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무엇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으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내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된대요. 예?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구하고도 드리고 찾을 게 뭐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개인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저기 그 오락하는 분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게임 오버. 예? 게임 끝이야.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정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외면하고 계신가요? 그냥 네 노력으로 해라? 아니에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셔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 주겠다. 더 하신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니까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정말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먼저 마태복음 저기 7장 7절 그 다음에 또 저기 8절을 좀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정말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뭐예요? 게임 끝이에요. 이제 7번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설수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믿으라, 믿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미.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이제 상황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 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기도는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행위라.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저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럼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에 보면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1장 25절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저기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남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악한 영을 물리쳐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뱀피실 분위기가 아니죠? 아니죠? 겁을 먹고 있어갖고. 네,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피해가게 해달라는데 목적을 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 행하십니다. 오늘 기도 누가 할 차례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다스리신 주님, 오늘도 귀하신 장로님을 통해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함을 배웠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양육교육을 훈련을 통해 올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애써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저희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육 일정 없습니다. 이 다음 일정은 11월 10일입니다. 2주 뒤에 모일 거고요. 그때 독후감 제출이 있습니다. 네, 과제 좀 보시고 해당하는 쪽수에 맞춰서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